기도로 이 시간 예배,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은 이 시간은 한 뜻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며 주님이 기뻐서 흠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귀는 틈타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며 기쁘고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충만하네. 아멘.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게.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전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들이 정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늘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종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경찰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모세와 바울과 늘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악한 마음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 살면서 말과 행실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을 내고 비방도 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에베레셀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은 내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요 능력의 의함도 아님을 늘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경복궁교회 선교 회원님들 가운데 물질과
건강과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지체와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중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며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최중화 형제님의 여동생 최이승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이승 자매는 병원에서 치료가 힘든 희귀암, 악성 중비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일 월요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재검사를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결과가 있기를 간구하고, 지금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 속에서 혼자 불안에 떨고 있을 최이승 자매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종 이경욱 홍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경북공 교회와 선교회원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구원의 확신과 어린 양들을 바른 길을 인도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목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경복궁 교회는 몇몇 사람이 아닌 모든 선교회원님들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 말씀, 전도, 교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믿지 않는 202 경비단 직원 동료들과 청와대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주자들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믿음의 길을 갖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 안팎이 평탄해지며 코로나로 침체해가는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참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죽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 이국 땅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환난이나 기근, 적시나 위험이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주셔서 전국에 대한 소망으로 세움을 받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영혼 구원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경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배가 되게 하시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전해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과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또 우리 영상을 보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을 창조해 주시면서 교회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확산일로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한 해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입시철이 되어져서 특별히 우리 신우회원 가운데 심재희 우리 경감님인가요? 자녀들이 아마 지금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김시연 우리 김미숙 우리 집사님의 아들 김시연 12월 7일 날 아마 면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 회장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최종화 형제 동생 최희승 자매를 위해서 누가 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성탄 추리를 이곳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깥에는 이공이 경비단 안에 경비계장이 아니고 경리계장님께서 거기다가 설치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시원 함께 협조해 줘서 아름다운 성찬 추리가 되어지도록 하고 또 본 교회에는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이 이곳에 아름답게 성탄 추리를 함께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광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임두수 형제 경위님께서 임상심리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힘든 시험이라 그러는데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가 늘 이렇게 서로 교제의 떡을 나누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 한번 동성으로 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정말 코로나 계속 확장 일로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는 온전히 행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 또 정치권 안에도 이정자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어지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202 경비단에 속한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과 모든 직원들 영역 간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경복궁교회와 또 우리 신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 번째 제가 아까 강구해 줬던 것처럼 입시와 면접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믿고 구하고 의지할 때 또 합심하여 구할 때에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임할 수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기적의 역사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믿고 구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걸로 간절히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머리시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주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올바르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전국에서 안정된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 대국으로서 이 민족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시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곳에 202 경비단을 세우시고 경복궁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단장님과 직원들과 모든 간부들을 붙잡아 주어서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의 경복궁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회원들이 각 교서에서 복음의 된 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어서 우리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문제는 많은 영혼들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여인들의 삶 속에서 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구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앞에 머리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입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면접과 또한 질병 가운데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위하여 또 동생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여 주셨고 아픈 환자에게 주의 피부를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강산이 바라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귀함받고 건강 유지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역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 믿고 간절히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202 경비단을 위하여 경복궁 교회를 위하여 신우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우리 각자 소원과 또 우리 202 경비단 안에 속한 직원들의 모든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의 연이 강선히 발하여서 모든 육신의 병마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목적을 놓고 나아가는 그 목적대로 주님의 역사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필요적절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신약성경 193쪽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에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류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르리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재현하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2장 가운데 속에서도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2장 42절과 47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의 너무나 상반된 말씀이 더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 4장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또한 설교할 때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말씀은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그를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로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교회들이 그들의 생활과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재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랬거든요. 한마음이라는 헬라어로 갈리아로 지정이 전 인격의 이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역동적인 생명을 갖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 역동적인 생명을 갖고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생활과 삶 속에서 변화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김새가 우리 각각 다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세계는 73억, 우리나라만 5,200만이라고 되는데 또 우리 경복궁 안에 우리 경비단 안에도 500여 명의 그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뒤 전후 다 보세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 생김새와 생각과 사고들이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각자의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가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그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각자의 다 사고가 있어서 결단코 우리들이 하나로 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안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습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5,000명이란 되는 사람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졌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로 설정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들이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과 힘을 가진 생명, 역동적인 생명이 나오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식물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은 한 줄기를 통해서 결국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주님 안에 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줄기가 한 줄기를 통해서 뿌리는 여러 가지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한 줄기의 영양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뿌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고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들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다양한 사람, 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니까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통해 성령의 영이 온전히 임할 때에 피부 색깔을 초월하여 인종 삶을 초월하여 하나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없어서 서양을 통해서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인종과 얼굴과 생각과 사고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목적 안에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각자가 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고로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서 하나도 우리는 뭉쳐져 가야 된다.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졌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또한 바깥에 또는 여러 교파적으로 담tum과 부청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톳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의지 속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초점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각자가 도구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일어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는 기쁨에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삶의 겸손, 희생, 헌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말씀을 알 때 내 의지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의견보다는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자기의 주장보다 자기가 옳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또 남의 의견들도 경시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되어지면 거기에 우리가 합일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회의만 하면은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한 포인트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 가지고 자꾸 하려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제가 총회에서 일을 하고 지금도 유지단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어느 교회는요 2층과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무리 중간 가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해도 안 돼요. 참 그렇게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 정말 우리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면은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다 자기 이익, 자기는 조금도 손해를 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 속에서 가고 있으니까 결국 분쟁과 분열이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교단이 분열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교단도 많이 합의를 했지만 또 거기에서 분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자리가 차지하지 못하면 분열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는 거, 내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거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또 내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 많이 바꾼 게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저도 총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정말 저를 힘들게 어렵게 했어요. 내가 다 다른 사람은 용서하는데 그냥 그 친구가 나한테 오더라고. 너만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큰 소리를 막 쳤죠. 그러고 났는데 우리의 나이 모토 되신 우리 설자님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설자님의 전화를 해갖고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자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그 친구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친구다. 그랬더니까 설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거, 용서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냥 내가 넘어갔어요. 또 한 달 지났다가 또 그 친구가 또 전화가 왔어요. 설자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또 이야기를 해. 내가 한 말도 안 했어요. 거저 또 한 20일 지난 것 같아. 또 세 번째 그 친구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를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만했군요. 제가 회개하고 그 친구를 불러서 사과하고 설교 앞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제 삶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우리가 그 나무에 못을 박잖아요. 그럼 얘 용서하고 못을 뺐어요. 뭐가 남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것까지 용서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때 그 이후에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안고 가려고 하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포인트를 맞춰간다고 하면은 내가 그때는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것도, 더 선한 것도,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 그런 삶,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에서 포인트를 맞춰지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어제도요. 어느 분이 갑자기 기도해갖고 응답받았다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자부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섰을 때 더 조심하라고. 요즘 너한테 많은 권한들이 주어져서 내가 할 일들이 엄청 많이 주어져서 내가 사무총장 할 때보다 더 일이 지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교만할까 봐 또 두 번 통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늘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그분이 제 삶 속에서 내가 사무총장이 되어졌을 때 먹을 거 다 대주거든요. 지금도 쌀 대줘요.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저는 이제 10살 많으니까 이제 형님뻘 되는 분이죠.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속에 명심함이 있어. 내가 또 혹시라도 내가 교만기가 있어서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먼저 가졌는가 하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에.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고백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산 가운데 속에서 이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영상으로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안 지켜버리면 아주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초대교회에 나왔던 사람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려고 좀 발버둥을 쳐보자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또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공동체 의식이 깊어지며 자연스럽게 물건을 통용하고 구제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장 32절 하반절에 볼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우리 인간 사회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것이 불가피한 사회 현상입니다. 그런데 소득 차이 때문에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이 사회 안에 병리 현상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 갈등 구조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이것을 소득 분배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각자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에 따라서 내 노력에 따라서 주어진 것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과 질서를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은 그 모두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는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가 잘 된 나라가 없죠. 인간의 마음들은 각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자 능력으로 만들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영위하고 그만한 많은 수입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 많은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상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선한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거기에도 소득의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이 남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놓고 유무상통하며 형성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물건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 것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 가진 사람은 10 갖고 싶고 10 가진 사람은 100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의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소유욕을 어떻게 재분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은 수평으로 흘러요. 우리의 물질도 결국 수평으로 흐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결국 그 물질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을 소유할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수평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의 모습,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를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바른 물질관을 갖지 못, 세상 사람과 동일한 물질관을 갖고 생활해 가니까 오늘날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을 하면서 나도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해놓고 나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하면서 이걸 또 대가 들으면서 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지 말자 하는 거예요. 오늘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 사유재산은 분명하게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물건을 아낌없이 내놓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의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은 헌신, 봉사, 또 구제, 또 선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있잖아요. 나도 어제 오늘 교회를 갔는데 뭐 김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아예 폐쇄하고서 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웃을 나누는 거거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각자 거기에 헌신자들이 들어와서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쓴 또 이혜영인가요? 김혜영인가요? 정혜영? 정혜영인 것 같아. 그분들이 보세요. 삶 가운데 속에서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나눔의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주변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욕심.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삶을 영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최고 가치를 그들은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은 어차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어진 것 같고 생활해가 우리는 어차피 하루에 세 끼 똑같이 먹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진 걸 갖고 있다 해도 그 물질을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물질관이 바로 정립되지 못해서 올바로 살아가지를 못해.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 자기 형님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탄광 있잖아요. 그 옛날에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서 독일에 탄광해 가지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되고 서울에 빌딩이 서너 채 있대요.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2천만 원 넘게 들어오는데 지금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사 먹지를 못하고 술을 잡수시면 소주 한 병에 새우깡 하나 갖고 먹고 계신데 그거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80이 넘으셨는데 자꾸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을 다 어디 갈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동생이 목사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헌금을 2만 원 이상 해본 적이 없대. 10만 원, 2만 원씩 많은데 완전히 돈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소천하고 나면 그 재산 뭐야?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을 때에 그 재산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본인의 삶도 올바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관을 얼마나 갖고 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얼마나 그게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돈은 가졌다고 하지만은 삶 속에서의 생활은 최하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돈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그렇게 되고, 이렇게 그런 물질관을 갖지 말라는 물가는 어차피 나한테 들어왔으면 다시 흘러가도록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탁, 잠시 잠깐 나에게 그 보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청교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가 많아요? 기부 문화가 많잖아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일정하게 살아갈 것만 남겨주고 나머지 자기가 많은 재산 다 어디다 기부, 재단을 만들어서 해버리잖아요. 왜? 이것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지만 이런 물질관이 없으니까 부를 대물림 하려고 그러잖아요. 부를 대물리면 부가 3대를 못 가요. 부가 1대, 2대까지는 유지한데 3대 때는 그 1대 때 어렵고 힘든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냥 편한 거면 누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째 가면 그 재벌 자식들이 온갖 비리, 이상한 행동을 다 하잖아요. 왜? 돈은 있으되 관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안 가져가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이러한 물질관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것에 공급되어졌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정말 물질이 나에게 많이 있다면 그 물질을 바른 삶 가운데 속에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다. 그래서 재물이 가난한 형제를 나누어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수탁물이다. 그래서 복음은 또 제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서 나눔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 근데 나만 복음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등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삶 가운데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한 손에는 먹을 것을 한 손에는 복음을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속에서 베풀며 실천해가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물질관을 가져서 그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행했던 그런 삶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가야 돼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른 물질관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바른 물질관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고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 내가 쓰고 또 넘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베풀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4절과 35절에 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더라.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고 하니까 이제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 모두 사람들은 우리가 굶주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최초의 선교사들이 복음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뭐를 갖고 왔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문명을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병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뭐를 했어요? 고아원을 세웠어요. 왜? 고아원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초의 고아원은 애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어요.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은 애국의 선교사의 이 땅이 정말 6.25 이전에 또 그 구한 말에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나눔과 삶 가운데 베풀어져 가는. 또 우리가 6.25를 끝나고 나서 얼마나 굶주림 속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식량들을 온조해가지고 저 정도 되어지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는 다 그 분유를 받아 먹었어요. 분유를. 외국에서 들어왔던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굶주림 속에서 이전에 왔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도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 가운데 속에. 이게 우리는 세계에서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가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세계를 내가 많이 다녀봤지만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2년 동안 세계를 안 나갔지만은 많은 걸 다녀보면서 우리나라처럼 먹고 마시고 생활해가는 게 잘 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새끼 먹는 건 다 똑같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가야 되지 않겠나. 오늘 교회가 이러한 큰 일을 해요. 제가 저번 주 주일날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27년 전에 70만 원의 선교 헌금을 했던 건데 7천만 원의 선교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때 숫자가 한 68명을 주는데 적은 돈도 주지 않고 대학원에게 250만 원, 대학생들에게 200만 원, 중고등부, 초등학교까지 다 주고 있어요. 거기에 오락에서 제가 이제 축사자로 갔었는데 그리고 쌀을 1200포를 9개 동에 9,000표를 나눠주고 나머지 4,400표는 목회자들에게 전부 나눠준다. 5포씩 줘가지고 그냥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그렇게 말. 내가 좋은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 쌀을 받아 먹을까? 얼마든지 자리 짜주고 갈 수 있는데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례비를 줬어요. 근데 그렇게 주려고 했는데 다른 순자들이 다 받아가니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받고 와가지고 이제 계좌로 만나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수요일날 논산을 갔어요. 논산을 갔는데 그 논산에 가면서 뭐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지만은 최초의 1900년 초에 그 논산 강경 포구에 이제 논산에 가서 강경을 갔는데 강경에서 젓갈 정식을 먹고 강경에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최초의 그 침례교회 순교지가 있어요. 최초 침례교회는 강경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집을 초대교회 그 맨 처음에 그 교회로 지어진 초가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거기에
최초의 교인 모 집사님께서 그 집을 헌납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때 당시에 그 집을 헌납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침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헌신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졌다는 걸 느꼈고, 아까 그 교회를 가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논산을 갔는데 같이 5명이 가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안 왔어. 그러니까 왜 안 왔느냐 그랬더니 뭐 교회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 거기를 들려서 가자 하고는 내가 이제 젓갈을 전부 사서 하나씩 4명의 그 사람까지 5것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들렸더니, 이전한다고 어수선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갔겠어. 있는 거 내가 다 넣어서 그냥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그 교회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 내 수첩에 보면 난 언제나 50만 원 이상 현찰 넣고 다녀요. 왜? 그때 성령께서 감동 주면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바로 순서 줘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왔지 않아요? 다음 주일날 어느 교회에 또 아무나 모아서 해달라고 왔어. 그럼 또 사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 그게 해결되더라고. 나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내가 쓴 만큼의 하나님은 또 보충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주는 재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세미나를 하루 종일 하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백석교회 전부 투어를 하도록, 이번에 졸업반이 한 100여 명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교회다가 학교에 있는 담당자에게 우리 선물도 주고 식사 좀 해달라고 했더니 막 해줘서, 내가 그래서 야, 고맙다고 어제 만나서니까, 네가 참 이렇게 만날 베풀어주고 내가 고맙다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아. 나한테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거든. 맨날 부탁하면 절대 안 들어줘요. 나도 그 사람에게 베풀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엄청나게 어떤 부탁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부탁을 한 사람에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부탁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을 줘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부탁을 해놓고 상대방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삶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주고, 내 차에는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을 싣고 다녀요. 떨어지면 또 싫어요. 어제도 어디 갑자기 가게 돼서 음료 2박스 싣고 다니는데 하나 남았어. 근데 또 채워 넣어야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갔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 36절 37절 보니까 그부류에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발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바다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최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물론 그 이후에 사도행전 다음 주에 설교할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드린 것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리고 약속했지만 막상 땅을 팔아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겨서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즉사한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속에 어떤 마음을 주면 바로 해야 돼요. 하룻밤 자면 바로 성령께 악한 영들이 해야 돼야 만약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시대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나바는 구부르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재물도 주신 사람도 있고 지식을 주신 사람도 있고 재능을 주신 사람도 있고 시간을 또 사랑을 기도의 능력 다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찬양인도 반주하고 전도하고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 재능대로 재능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주 앞에 의지하는 그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만 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고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 들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열의 하늘을 드린 손길 섞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이외, 내 직장 이외, 말라기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대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정성 들여 감사 예물과 기령금 드려진 손길 섞기들을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소원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지는 예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이에 네 나라 이민족 이에 202 경비단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